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특징들이 있지요.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릴 때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 미국에서의 직업이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쓸고 다니고 주름 잡고 다니고 달려라 삼천리로 산다. 그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청소 비즈니스를 많이 했나 봐요. 그 빌딩 청소, 공항 청소 이런. 그래서 쓸고 다니고 그 다음에 조금 돈 모아가지고 세탁소 해가지고 주름 잡고 다닌다. 그리고 이 자바 이런 공장에 의류 공장에서 달려라 삼천리 미싱을 열심히 받고 살았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기도 했고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민을 오래오래 이민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 좋은 말도 많고 나쁜 말도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게 되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보험을 들듯이 목사님한테 만불, 신부님한테 만불, 유대교 랍비에게 만불을 헌금을 했어요. 나 죽으면 참 좋은 데 가게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산은 다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임박하니까 아이고 가다가 노잣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 신부님, 랍비님에게 그 만불 중에서 2,000불씩만 제 관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2,000불을 넣었습니다. 신부님도 와서 2,000불을 넣었습니다. 근데 랍비님이 오시더니 4,000불을 꺼내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돌아가신 분 앞으로 체크 6,000불을 써가지고 수표를 딱 넣어준 거예요. 유대교 랍비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목사님, 신부님, 랍비님 세 분이 길을 가다가 보따리, 돈보따리 하나씩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내가 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만큼 내가 쓸까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목사님은 저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여기서 돈을 휙 던져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 그 밖에 있는 건 내가 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바닥에다가 작대기로 줄을 쭉 그어놓고 내가 이거 던져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내 거, 오른쪽으로 간 거는 다 하나님 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높이 던져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거, 떨어진 건 다 내 거.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유대인의 지혜가 많이 생겼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돈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도 여기 좀 포함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혹독한 시련을 겪고 모질게 살아온 유대인들인 만큼 이 땅에서 사는 지혜는 타 민족이 감히 추종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사는 우리가 어느 민족에게 이민 생활의 지혜를 얻을까? 모델로 삼을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쁜데요. 예, 썩은 사과가 있다고 해서 사과 광주를 몽땅 버리면 안 되잖아요. 썩은 건 골라내고 싱싱한 사과만 먹듯이 오늘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얼마나 풍성한지, 그렇게 살게 된 비결이 뭔지,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배워야 될 지혜가 뭔지, 그런 말씀을 함께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국이 전성기에 무슨 말을 했죠? 영토가 끝이었다. 무슨 말 했죠 그때?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민족이 사는 땅은 해가 지지 않아요. 175개국에 730만 명의 코리언이 살고 있어요. 영하 50도 내려가는 시베리아로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섬까지 아마존 정글까지 어디든지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남북한 합해서 7천만 인구인데 10%가 넘는 730만 명의 이민자가 있어서 유대인 빼놓고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민 생활하는 나라고 세계에서 제일 넓은 지역에 퍼져나가 살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쯤 되면 이민 생활에 있어서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뭔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 입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65개국에 25,000명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충분한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저절로 홍시감 떨어져서 입으로 쏙 들어가게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전략적으로 가면 그 날이 더 빨리 오지 않겠는가. 아멘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복받은 유대인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그들의 생활의 기본 정신과 철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대인이 약 600만 명이 돼요. 전체 인구의 2%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돈 수입의 15%를 가져갑니다. 미국의 학계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에 유대인 학생이 40%나 됩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 중에 유대인 교수가 50%입니다.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 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 유대인들이 미국과 세계를 지배할 것은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평균 2년제, 4년제 평균 대학 나온 사람이 2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55%가 대학을 다녔고 25%가 석사, 박사입니다. 특별히 뉴욕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훨씬 더 교육이 높아서 고졸 17%고 대졸 이상이 83%예요. 석사, 박사가 39%. 뉴욕의 유대인 5명 중에 2명이 석사, 박사예요. 노벨상을 유대인이 193명이 탔는데 전체 노벨상 탄 사람의 23%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에서 노벨상 탄 사람들의 37%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가? 노벨상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들을 보면 보통 25%에서 35%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에 605만 명 살고 미국에 600만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해봐야 1400만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유대인들이 여기 할리우드의 영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7대 영화사 중에 6개가 유대인이 만들었거나 유대인 돈으로 만들어진 영화사예요. 워너 브로더스, 파라마운트, 콜롬비아 영화사, 유니버셜, 20세기 폭스, MGM, 이게 다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유대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론을 장악했어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그 다음에 모든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해주는 통신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AP통신, UPI 통신, 로이터 통신. 다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이 세계 뉴스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그 장악력을 가지게 됐을까? 연구 대상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투자회사가 다 유대인 거예요. 월스트리트라는 거, 월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이 보석상을 하는데 2,000명 회원이 있는 뉴욕에 그 유대인 보석상 연합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 보석을 다 좌지우지해요. 그 2,000명끼리는 전화 2통화만 하면 모든 거래가 된대요. 신용거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미국을 훨씬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유대민족 지도자들의 철학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살아서 오늘에 이르는 거죠. 미국만 이렇게 장악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학계, 전 세계 언론계 다 유대인의 손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첫째로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난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중심지예요.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10가정이 11조에서 랍비를 세우고 회당장을 세우고 그 랍비의 지도하에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죠. 구약 성경밖에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에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랍비 중심으로 살아요. 이분들은 랍비를 진짜 존경하고 신뢰하고,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랍비를 존경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랍비는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가정 문제로부터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전 세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랍비에게 여쭤보면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랍비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회당 중심에서 무슨 교육을 하냐면 유대인을 만드는 교육을 회당에서 해요. 100% 유대인으로 살아요. 러시아 유대인들이 러시아 문자를 읽을 줄을 모르는데도 히브리어는 읽고 쓸 줄을 안대요. 전 세계 모든 유대인이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철저히 유대인 교육을 해요. 100% 유대인.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이 가장 진실해지고 적나라한 모습이 돼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와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속입니까? 그래서 누구를 신뢰하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사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어디를 흩어져 살아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만이 2세, 3세가 내려가면서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잃어버리고 김치를 잃어버렸어요. 중국의 교포들도 다 가지고, 러시아, 고려 사람들도 다, 호주 사람들도 다 한국말을 잘해요. 우리 자녀들이. 2세, 3세, 4세가 돼요. 근데 미국의 우리 교포들만이 한국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손해봐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한국말 배우고 한국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그나마 한글 학교도 하고 그나마 지금 우리 민족 문화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지었을 때는 한국 사람으로 축복하는 거지 패스포드 미국식으로 바뀌었다고 미국 사람으로 축복해 주는 게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고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그렇게 살게 돼야 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이 회당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사는 모습을 보세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코리아는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코리아는 어글리 코리안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코리안 아메리칸 또는 코리안 이민들의 희망은 교회 중심 생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다문화 민족을 지향을 했어요. 다문화 민족.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살면 미국 문화와 언어를 미국 본토백이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국 사람은 미국에 사는 유대인, 진짜 유럽 사람은 유럽에 사는 유대인. 왜? 유럽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전통과 철학과 이런 거를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그 나라의 가장 1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 유대인이면서 100% 그 나라 백성이 돼서 다문화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두얼 또는 트리플 아이덴티티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지금 코리아타운에 이렇게 모여 사시는 분들 중에 영어 못하는 분도 많고 아예 안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언어를 히브리어는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나라, 그 나라 말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한두 개 언어를 더 한대요. 그래서 가족이 한 30명 이렇게 명절 때나 행사 때 모이잖아요. 그러면 5개, 6개 나라 말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언어를 여러 가지 한다는 것처럼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어디를 날아가도 그 나라 말로 대화하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 나라 말로 공부도 하고, 그 나라 말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장로님 은퇴하셨는데 한국말 잘하시지, 스페니시 한국말보다 더 잘하시지. 근데 영어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가끔 영어 한마디씩 하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그냥 은혜를 받는지 놀라시는지 그래요. 이병구 목사님 60대 은퇴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연세이신데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영어를 배워요. 우리 이승규 집사님 저보고 그래요. 날마다 여기다 꽂고 다니면서 들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영어가 되는 것 같아. 저하고 우리 오현석 집사님하고 요즘에 스페니쉬를 배우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배워야 됩니다. 하여간 이 다민족 문화민 이게 돼야 이 시대의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외국어를 많이 배우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한국말, 영어 이외에 한두 개 언어를 더 할 수 있게. 그래서 유럽에 가서도 자연스럽고 아프리카 가서도 자연스럽고 또 통역관 안 필요하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나눔을 잘하는 민족으로 살아요. 나눔. 집집마다 이 모금함이 있어요. 유대인들 집에는. 그리고 어디를 가도 거기에 모금함이 있고 이걸 모아가지고 첫째로 유대인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가난한 나라들을 섬겨요.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에 유대인 연맹이 있어요. Jewish Federation이라고. 근데 153개 회원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153개 유대인 단체들이 1년에 모금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돈이 30억 달러예요. 30억 달러. 그렇게 열심히 나눠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장학금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은 유대인 도움 받은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들이 왜 그렇게 좋은 대학이냐?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연구비에 교수들 월급에 막 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학금 한 푼도 안 받아도 30% 40%밖에 안 내고 공부한 거예요. 미국 대학은 등록금이 학교 운영의 50%가 넘으면 학교 인가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안 좋은 학교라도 50%는 외부 도네이션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유대인들의 도네이션. 나눔의 정신.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나눠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제일 많이 받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은요,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 도네이션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지금 10등, 12등 이렇게 올라갔는데 도네이션 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도네이션 한 거는 막 몇십 등이에요. 우리 이민자들이 먼저 이걸 배워서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학을 다니고 박사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 어디든지 가면 유대인을 위한 장학기금이 마련되어 있어서 포기할 이유가 없대. 다 장학금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요. 어려운 사회에서는 어렵게 살아요.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올 때 뉴욕 시장이 유대인들을 싫어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유대인들 이민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들어와가지고 영어도 못하지 히브리 말만 하지 유럽 그러니까 빈민촌에 사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신문 만들고 이러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돈 벌어서 오늘날 이런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금요일날 저녁에 가족들하고 함께 회당에 가지 않은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죠. 안식일 성수 어렸을 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대요. 어떻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 했냐? 유대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쪽으로 점점점 세상이 바꿔가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대학은 유대인 교수들이 50%가 되니까 유대인 교수들이 다 쉬어요. 유대인의 휴일에는.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이 다 쉰대. 유대인 공휴일을. 근데 지금 UCLA도 유대인 교수님이 늘어나면서 유대인 교수님들 때문에 유대인 공휴일에 다 쉬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향력으로 점점 자기들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버려요. 세상 전체를. 근데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이 1단계에서 머물렀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을 삼으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그랬잖아. 열방이 복을 받게. 근데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데 경제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복을 나눠주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릿속에 품고 계셨던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복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을 나누는 데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민자를 위한 말씀 2부 이방인의 빛이 되라.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희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너희들을 진짜 크게 쓰려고 하는 내 일이 뭐냐? 너희들로 하여금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력이나 모든 영향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왕들이 보고 일어서는 민족, 고관들이 경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다 줬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방을 비치는 빛으로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뭐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을 하더라도 그래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보면 다 변했는데 성경만 중심에 딱 서 있거든요. 수천 년 역사가 그걸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교회를 복 주셔서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의 장래에 희망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면 우리가 유대인이 받은 이 복을 우리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계적인 민족이 돼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65개국의 2만 5천여 선교사님들이 불철주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의 빛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리고 헌금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이방의 빛으로 그래야 우리가 복도 되고 이방의 빛도 되고 세상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그대로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빛, 거룩한 빛, 천국의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아멘. 그걸 감당하도록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도 이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이거고 사실 우리가 아멘하고 원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부지런히 나누어주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제2의 유대인이 아니라 제1의 코리언으로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세계 인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